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2번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신부의 건축, 신부의 건축. 아멘. 신부의 건축. 아멘. 아멘. 이 메시지는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로맨스의 책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성경은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입니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입니다. 이 로맨스가 주님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특별집회의 표 1번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신부가 주님의 회복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이기는 이들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아가 라슈다디 메시지가 살아계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마음 안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신성한 로맨스의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환상적인 로맨스 안에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형상과 통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2장에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 2번은 생명뿐 아니라 건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 성경은 생명과 건축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2번 신부의 건축을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건축물은 성경 전체에서 중심적인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삼위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달빛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아멘. 창세기 2장 22절이 메시지 2번 제목을 여기에서 2장 22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건축물을 제일 처음 언급한 곳은 바로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4쪽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궁극적인 결말은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배필인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아내인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으로 함께 건축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이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다. 이 건축물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받은 이들을 위한 상호 거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메시지 이번에 개요를 추구하면서 느낀 건데 개요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뭐 살을 붙일 게 없더라고요. 예. 자,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건축 설명서에 비유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 관한 계시와 신성한 계시의 끝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는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됐죠? 모세는 창세기를 썼고 요한은 계시록을 썼지만 두 책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요한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역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서로 연결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B번.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고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통제하는 원칙이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이 두 부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통제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에 1번을 보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물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 계획의 청사진이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셔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할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하여튼 개요가요 길고 다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청사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청사진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사진을 따라가면 됩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오츠만 형제님이나 위트니스 형제님은 우리에게 청사진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사진은 블루프린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2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라는 완성된 건축물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반영과 성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의 처음 두 장과 성경의 끝인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한 쌍의 부부, 생명나무, 강과 귀한 보석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는 한 쌍의 부부, 생명나무, 생명강, 귀한 보석을 봅니다. 창세기에서 그 보석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계시록에서 그 보석들은 건축된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멘. 3번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들어오셔서 이기는 이들의 총체인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실 것이다. 이 시대에 이기는 이들에 의해 수행되는 이 건축은 왕국 시대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초기 완결을 위한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완결을 위한 것이다. 예, 그렇죠? 처음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완전히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완결시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세계에 걸쳐 계속 일하심으로써 이 목표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성취될 것이다. 그때 이기는 믿는 이들인 우리 신부가 준비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아멘. 단체적인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이 두 방면을 성취할 것이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것이다. 둘째로 이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실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소개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상과 통치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서는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죠. 아주 혼돈이죠. 혼란. 엉망이죠. 무질서잖아요. 12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이
관계를 맺게 될 때 사랑의 관계죠. 우리는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생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있다. 자, 표현하고 통치하는데 그 어떤 방법이냐?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둘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남녀 간의 다정한 사랑과 같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데 그 상호적인 사랑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예레미야 2장 2절 있는데요. 2장 2절. 내 어린 시절에 그 다정함과 내 신부 시절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나니. 이게 2장 2절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인 시절을 어린 시절과 신부 시절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분의 백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이게 구약 역사 요즘에 1년 1독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아주 우상을 따라 하고 하나님 배역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또 채찍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 관계가요.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질도 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보내고 막 그러지만 그 기저에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들도 정말 이게 엉뚱한 짓을 하고 딴 길로 가고 막 그러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그들에게 주입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어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신다. 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 그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B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주입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것을 귀히 여길 필요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10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은 사랑이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명을 살고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은 무슨 생명? 사랑의 생명, 아가페입니다. 사랑의 생명. D번에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두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타고난 사랑의 한 가지 차이는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매우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예,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자매들 사이에 자꾸 걸렸네, 넘어졌네, 뭐 이렇게 막 상처 입었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타고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자 2번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고 밀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놀랍습니다. 홍수와 같은 사랑이죠. 신성한 사랑은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그분을 향하여 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아주 유명한 기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한 사람이 누구?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살도록 강건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습니다. 예, 강건한다는 게 바로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이 더 사랑할 것 같지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요.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정말 부모의 사랑을 만끽하고 자란 아이가 결국 또 사랑스러운 거죠. 네. 여기 이제 G번을 보면요. 몸은 사랑, F번을 넘어갑니다.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을 이기기 위하여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불타는 사랑의 영. 에베소 4장 불타는 사랑의 영. 에베소 4장 16절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5장의 신부는 사랑 안에서 건축됩니다. 에베소는 교회의 많은 방면을 다루고 있는데 매 장마다 뭐예요?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두 번째 서신인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회의 하락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교회가 그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이것이 이제 타락의 시작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뭐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디모데후서는 믿는 사람에게 준 서신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준 서신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준 거예요. 예. 그 믿는 이들이 이 말세에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기 직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럴 때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의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동물들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반려동물 많이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깨닫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H번에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표시이다. 교회 안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보이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요한 3서 9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기절이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그는 인도하는 형제거든요. 그러나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게 뭐예요?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천연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요한서시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그 서신도 쓰고 계시록도 썼는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걸 얘기하고 요한서신은 뭐예요? 생명의 교통을 얘기하는데 디오드레베는 뭐예요? 생명의 교통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이번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혼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몸의 생활을 실행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부인하여야 한다. 예. 계속해서 이러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생명을 부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예, 그 목숨 버리는 거예요. 제2번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 또 13장 처음 구절이 말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이 가장 탁월한 길, 뛰어난 길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으면 결국은 우리의 사실은 믿음 생활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한 대피를 산출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네,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게 바로 청사진이에요. 청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1번에 보면요. 아담은 우주적인 참 남편으로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4절이죠. 아담은 우주적인 참 남편으로서 자신을 위한 한 아내를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B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2장 18절이네요. 자, 여기 이제 1번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배필, 곧 짝, 직역하면 맞은편 짝이 되는 아내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예표하고 묘사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영원히 온전하시지만 그분의 아내인 교회가 없이는 완전하지 않으시다. 혼자 있을 때면 온전하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야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배필의 필요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것이죠. 자, 아라비아 숫자 2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과 교회를 예표하는 하와를 둘 다 갖기 원하신다. 그분의 목적은 그들이 통치하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목적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승리한 교회를 얻으시는 것, 곧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마귀를 전복시킨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아멘.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근데 아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오셔서 과정을 거치고 성공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또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담과 아멘. 하와의 그림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탄을 처리하시지 않고 사람의 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여기 16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짓밟는 거죠. 예. 사탄 무리 때려 눕혀. 그렇죠. 그런 찬송이죠. 땅에 엎어져. 우리 발 밑에서 사탄은 끝났네. 이렇게. 예. 아멘.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C번. 하나님은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지으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가셨고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온갖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김춘수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그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준 것은 그때부터 이제 그 존재가 시작된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순서대로 아담에게 인도하셨어요.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습니다. D번에 보면 아내는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남편과 같아야 한다. 아담은 가축이나 새나 짐승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짝, 곧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짝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죠? 창세기 2장 23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예, 아담이 이제 잠이 들었다 깨어나니까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짝이 나타난 거죠.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아주 그 사랑의 고백을 했죠. 예.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라고. 오늘날에는 남녀간의 사랑에서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죠. 예. 만약에 어떤 남친이 여친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징그럽죠. 그렇게 얘기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했던 이 사랑의 고백을 엄청나게 아주 실존적으로 성경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영문자 2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짝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F번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를 하나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네.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의욕과 의사죠. 어떤 사람이 잠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전신 마취시켰다고 전신 마취시키고 이렇게 수술했다고. 예.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며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성시키며 생명을 재생산하는 죽음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자라서 많은 밀알을 맺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밀알들은 떡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떡은 몸인 교회이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고운 가루가 미리 많은 미달이 생산되고 산출되고 고운 가루를 통해서 이제 몸이 건축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에 있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고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어 교회를 조성하게 된다. 그렇죠.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요. 50절, 49절, 50절 이렇게 보면은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49절 각주를 보면요. 불이 영적인 생명의 충격력이라고 했거든요. 이 생명의 충격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불타게 합니다. 우리를 미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해방된 신성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아라비아 숫자 5번을 읽어주시죠. 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으셨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예. 여기 이제 지번과 지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의 청사진이고, 이제 아주 놀라운 계시가 있고 실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지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2장 22절이 사실 메시지 2번의 요절이에요.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그리스도의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와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군병들이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피는 구속을 의미하고 물은 생명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건축한 것의 예표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는 피와 물이 나왔지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피 없이 갈빗대뿐이었다. 그것은 아담의 때에는 죄가 없으므로 피를 통한 구속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잠들어 계셨을 때에는 죄가 문제가 있었다.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H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집원 오직 오직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분의 짝이 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산 산출물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다. 아멘. 아멘. 아담과 하나는 하나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였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주적인 남편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아내인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묘사한다. 끝없는 영원 안에서 그들은 신성하고 영원하며 비하할 데 없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으로 연합된 생활, 즉 지극히 뛰어나고 축복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생활을 할 것이다. 놀랍습니다. 지극히 뛰어나고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이 뭐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활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오늘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와 물이 흘러나오고 그러한 그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신 거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창세기 2장 22절에 그런 예표, 또 요한복음 19장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성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러한 구속과 구원과 또 거듭남과 이런 것을 다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하와인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아멘. 하나님의 갈망은 사랑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 하나로 자신과 어울리는 짝인 하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짝인 교회를 얻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타고난 생명 안에서 우리는 결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흐르시면서 우리를 진흙덩이에서 보석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연합되고 연결되고 건축할수록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신성한 생명을 통하여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세계에 걸쳐 계속 일하심으로써 이 목표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취돼 가고 있죠. 정말 이게 그때 신부가 준비될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생명이 성숙한 이들뿐 아니라 함께 건축되어 한 신부가 된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될 때, 건축돼야 될 때, 건축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혼자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또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에서 있고 또 활력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건축하고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세상 사람을 사랑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건축의 최소 단위인 활력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 또래 친구가 없으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부로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하고 점점 그것을 확대시키는 거죠. 네, 확대시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또래 친구는 부부죠. 부부가 하나 되고 거기서 또 더 확장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짝가정들, 혼자만 믿는 그런 가정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가정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 이번에 나오는 대로 신부의 건축은 바로 이런 두세 사람이 또 소그룹이 또 지역에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아멘.